오늘 설교 제목이 연하의 표적밖에는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악한 것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잘 믿기지 않아서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싶어서 어떤 기적적인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는 불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험을 하려고 했던 또는 믿으려고 했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세대의 특징이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부활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지 부활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고 뒤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 대신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그거 못 믿겠다, 진짜 우리가 화끈하게 믿을 수 있는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철학적인 지식으로 보건대 십자가 그거 미련한 거다, 하나님이 죽다니 말이 되나, 그리고 그가 구원자라, 구원자가 어떻게 자기가 먼저 죽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자기하고 같은 동족인 예수가 사기치니까 막 끓이기는 것으로 여기면서 정말 그러면 표적을 보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고질적인 병폐를 고린도전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6절에서 그 더러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한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는 좁은 의미로 예수님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인간들이 사는 그 전 세대를 성경은 이 세대,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세대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말씀 대신에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만, 지금 악한 세대로 대표되고 있는 유대인의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표적은 뭔가 하면 기적인데, 기적 중에서도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2번 반복합니다만 예수님의 맹세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이거 번역 잘못했죠, 그렇죠?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주시지라고 하는 것은 존댓말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시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단 너희들이 정말로 구한다면 내가 요나의 표적은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씀했을 것이라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설교에서 주되게 문제 삼으려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한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을 동일하게 악한 세대에 속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악한 세대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그 요나의 표적을 악한 세대가 구하는 화끈한 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그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과 다르지 않는 성격의 교회들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면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기가 막히게 화끈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튀어나와가지고 살아났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3일 내려갔다 다시 부활한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든지 TV로 설교를 들었든지 부흥회 가서 들었든지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러 간 요나의 표적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어쩌면 여기서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저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옛날 주석들은 100%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온 주석들도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석들이 물론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두 군데 있었습니다. 피츠마이어가 쓴 책인데 이 최근의 주석 그래도 살펴보니까 1985년도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만큼 뒤떨어져 있죠. 30년 뒤에 2015년도에 이제 번역해서 나온 거. 저도 번역하고 나온 뒤에 이런 책이 있구나 구입해서 열심히 읽었죠. 거기에 이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전 문맥을 보아도 분명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것은 2015년도에 출판된 것입니다. 정말 최근 거죠. 우리나라에는 19년도에 번역된 건데 제임스 에드워드,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책들을 오늘 이 시대의 성경 교사들이 전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그냥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앉아 있다가 죽어야 마땅한데 다시 튀어나와 살았다. 와, 예수님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대단한가. 다른 종교 부활 있어 라고 막 큰 소리 치는. 자, 그런데 이런 부활은 지금 악한 세대가, 악한 자가 구하고 있는 화끈한 표적입니다. 지금 악한 세대가 바로 그런 것을 구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덩어리 귀신을 쫓아낸 기적보다 더 화끈한 기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이 왜 화끈한 기적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정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화끈한 표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30절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가족들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 성경이 있다, 그거 들으면 된다 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아버지도 번역을 잘못했죠, 그렇죠? 물론 영어로 번역하면 father입니다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아버지도 father고 또 할아버지도 father고, 그래서 이것은 조상 아브라함이요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뭡니까? 부자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서 가면 정말 그것이 화끈한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부자가 구했던 표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내가 너희한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지 금방도 아니고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두말할 것도 없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게 유대 당국자들에게는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아마 확실하게 절대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확실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나흘 뒤에 예수님이 살리셨죠.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증거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12장 9절에서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이때 이미 나사로도 아이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데 예수님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정말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악한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심으로 악한 세대의 그 악함을 부추기고 있는 거고, 또 더더욱 문제는 아까 마가복음에서 봤죠.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에게 절대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절대로 요나의 표적을 자신의 부활로, 또 요나의 표적의 요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나 그러면 무조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태어나온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예수님이 죽은 지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 교회들도 악한 세대처럼, 예수님 당시 악한 세대처럼 말씀 대신 표적을 구하는 특징 때문입니다. 악한 세대임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 해석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 예수의 부활 그러면 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난리법석을 치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런 표적들을 놓고 아멘 할렐루야 난리굿을 치는 것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 딱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물고기 뱃속 떠오르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계속 그것을 떠올리고 있으면 악한 세대입니다. 이제라도 그 생각을 바꿔야 되죠. 사실은 요나 선지자의 기록 중에서 진짜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태어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뭔가 하면 요나가 그 뒤에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저주 원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무슨 마술을 부리고 막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어, 내가 이런 존재야, 놀랐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40일이 지나면 무너뜨릴 거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그냥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왕을 비롯해서 다 베옷을 입고 막 회개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요나가 전도할 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이가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표적만 구하고, 내가 그래도 표적을 행한 것을 놓고도 사단의 졸개 닫고 나를 이야기하는 거 말이 되느냐? 너희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잘못 배웠던, 또 어린이 성경 공부 그림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나 선자의 그 요나서를 보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기서 튀어나온 그런 기적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상관없이, 표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해와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세대가 우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예수의 부활로 이해한 것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1절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평행 구절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모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너희의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거기에서 튀어나와서 살았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나도 땅속에 있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죠. 부활한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을 보면 부활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부활했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은 환영하고 박수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나도 죽지 않았죠.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어쩌든지 3일 동안 살아있다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죽었다가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와서 내 딸이 곧 죽게 되었으면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기록인데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이것이 성경이 틀렸습니다. 한쪽에는 죽기 전에 왔고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이 나왔다가 거기에 시간 끄는 바람에 죽은 뒤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하고 따라가는데 마태복음에는 죽은 뒤에 야이로가 오고 그 뒤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고 주석합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죽은 뒤부터 이야기했다. 그러면 혈루증 여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나와야죠. 만약에 야이로가 자기 딸이 금방 죽었으면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린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었던 마르다도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린다고는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자기 오빠가 죽었을 적에 예수님이 왔을 적에 뭐라고 한탄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을 대단한 능력자로 믿은 사람이라도 죽은 자를 놓고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내가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부활할 것을 암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지식 가지고 지레임작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냥 단정한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부활을 암시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악한 세대를 부추기는 동일한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기적 없는 표적이죠. 그리고 요나가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말씀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요나가 전한 전도에 해당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이 어디로 귀결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도 다 여기로 귀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적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기로 왔어. 놀랐지? 이제 너희들 내 말 안 믿으면 안 돼. 라고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하지도 않은 물고기 배 속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신나게 하고 있죠. 요나도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기적,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오늘 이 시대 교회들만 관심을 가지고 떠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저는 문맥만 보아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복음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했다. 너희들은 뭐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31절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만 31절 내용이 뭡니까? 남방 여왕이 나오죠. 이것은 열왕기상 10장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아마 스바의 여왕일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지혜의 말입니다. 듣기 위해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팔레스타인까지 2,000km가 넘습니다. 그까지 한 단숨에 달려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스바 여왕이 예수님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에 있었으면 솔로몬보다 더 크니 하나님 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아마 로켓 타고 왔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났다고 폼 잡고 표적을 구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유대 당국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알세불 집힌 자 사단의 졸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개라고 여겼던 그것도 아프리카 여인 스바 여왕보다 더 못한 더 어리석은 덕약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 기적 없는 십자가, 기적 없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신나게 그것을 놓고 부활이다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아멘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이 시대 교회들도 심판의 대상으로 선언했던 악한 세대, 예수님 당시 악한 세대와 전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이대로라면은 이 시대 교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할 적에 부활을 얘기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짤막하게. 죽음의 그 과정은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능력, 침뱉음, 채찍질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상세히 말씀하시고 부활을 짧게 그냥 예고하고 지나가죠. 사실은 부활은 얘기 안 해도 일어나는 건데 왜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십자가를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죽은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맞아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십자가 때문에 인간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랬다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십자가가 예수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실패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 계획이구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가는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구나 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십자가에 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고 부활을 짧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한 세대에 속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십자가가 이루어졌는데도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처럼 보이는,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으며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대는 십자가를 외면해 버립니다. 화끈한 표적인 부활만 봅니다. 진짜 중요한 십자가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죠.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고 악한 세대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나 십자가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십자가는 덜러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부활도 자랑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부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구원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은 진짜 기적인 십자가를 주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주목하고 있다면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활절 행사를 막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성탄절, 부활절은 에스터데이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막 난리구슬 치죠.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 부활을 믿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신 연화의 표적이 32절에서 무엇으로 설명되어집니까? 솔로몬 이야기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화 얘기를 하죠. 기적 표적 없이 연화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 그것을 연화의 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은 개처럼, 유대인들이 개처럼 이방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화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부름꾼밖에 되지 않는 그 연화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연화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내가 지금 여기에 서서 말씀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하러 표적을 구하고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단의 졸개인 표적을 보였다라고 말하는 그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성기철, 부흥 집회는 다 마찬가지죠. 능력 치유, 이런 표적들이 행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생긴 반작용입니다. 그 너무 지루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말씀도 듣기 싫죠. 근데 기적만 보면 이거는 화끈하고 신나니까.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나오는 반작용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본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세대인 줄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장로의 유전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막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들이 막 지키던 장로의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망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13절 한번 봅시다. 좀 깁니다마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게 장로 유전입니다.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들은 장로의 유전 가지고 잘 지키면서 그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지키는 척 한 거죠. 그것마저도.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인데, 그러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표적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만 놓고 봐도 돈 안 쓰고 일 안 하면 주일 성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에서 문제된 개척교회 100, 그 다 무슨 세계 에녹 부흥 선교회, 능력, 치유, 이런 집단들이죠.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기저기 막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능력밖에 없어요. 기적밖에 없습니다. 이게 악한 세대입니다. 이게 악한 세대. 그러니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 기도에서는 많이 강조했지만 한국교회 기도하는 거 주의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 설명 수능틀이죠. 기도에 분량을 쌓아야 된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기도는 끝까지 끈질기게 늘어붙으면 하나님 들어주게 돼 있다. 성경에서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 구조 갖다 댑니다. 실제로 그거 해석하면 그런 뜻이 아닌데도,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게 아닌데도 부활이라고 막 갖다 대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방언기도까지 집어넣어서 헛짓을 하고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도도 엉터리, 예배도 엉터리, 성경 공부도 엉터리, 설교도 엉터리, 이런 엉터리 말씀 사이에 표적이, 기적이 주인 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이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적과 표적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지만은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를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성경은 언제나 능력, 표적, 기적, 악한 자의 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은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이 불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시대에 신사도주의, 오순절주의자들이 또 무슨 집회에서 능력 치유, 무슨 기적 이런 이야기하는 동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들은 뒤로 제쳐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다 이적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의 하나님 되심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사도를 통해서 몇몇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문드문 하나님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그래서 안 일어나니까 막 거짓말 사기도 막 치죠.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사기친 것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짓말한다 그 말입니다. 거짓 기적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적을 행하던.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뭔가 하면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막 이 시대의 오순절주의자들은 거짓말장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도 막 많아야 된다, 그래서 능력이 많아진다, 방언도 바로 그거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은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겨버려야죠. 그런데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워낙 강력한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두 증인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이게 승리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교회가 만약에 그 상황에 죽지 않으면 믿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교회가 적그리스도 세력 속에서 죽었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다 바로 살아나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 시대 사회 속에서 그런 대로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나쁜 짓 해서 목사들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미움 당해야 되는데 그건 안 전하고 세상과 섞여서 세상이 누리는 그 축복들, 그 좋은 것들 다 누리기 위해서
세상 닮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유혹할 만큼 나쁜 짓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한국교회가 축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주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것을 거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죠. 하나님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제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성령 말씀 듣고 그냥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거짓말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물론 나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내가 좋아 보여도, 내가 선해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말씀 안 들으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짓이 뭡니까? 교회당 건축입니다. 그것도 수천억 들어가면서 지금 지구촌 뒤에서는 돈 1,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수두룩한데 그 건물 그 무슨 대수라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파이프 오르간 수십억짜리 해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 서울대대가 하나님 영광 받지, 하나님은 서울대, 삼류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고 있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잘 안 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소박하게 그런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저 뒷집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도, 예수님이 저기 왔다고 해도, 이 동네 저 동네 뭐 왔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주의 말씀 주목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나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한다. 잘 안 돼도 순종하려고 애쓴다. 어기면 회개한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사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적에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정말로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함께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에서 기적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기독교가 불교보다, 다른 종교보다 능력 있는 종교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복된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